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 충신교회, 코디엠교회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불리울 뿐이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을 같은 시대에 살게 하셨고 또 한 교회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함께하고 또 헤어짐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는 것 매우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게임,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보면 야외 예배 가서나 혹은 또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제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눈을 감고 깜깜한데 눈을 감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줄을 지어서 학생들이 쭉 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밤길에 눈을 감고 앞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가야 하는가 등 이러한 그러한 경험, 훈련,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나 그러나 내일 앞에 한치의 앞의 일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모두 교회도 빌드업해 가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 일터,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에 올 한 해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빌드업이다.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특히 1, 4분기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이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건물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구성원, 그 구성원이 제대로 준비되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구조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개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가,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체가 죽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그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 사는 것처럼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육체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어나야 자는 것이 되는 건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는 것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아주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죽었던 우리, 어떠한 상태였기에 죽었었던 것일까? 어떠한 상태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부분이 참으로 제 자신도 난감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뭘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준비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한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육체와 육체의 그 마음을,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난주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체로는 이 땅에 있으나 영으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변화해야 됐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현실에 묶여서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요 들었을 때에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의지대로, 이것이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면, 보통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불편함이죠.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한다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교회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하면 그게 핍박일까요? 그거를 믿는 것을 핍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 모이면서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활동 혹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극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파트예요. 피스예요. 하나의 조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이 날짜로 따지면 주일 예배는 날짜로 따지면 7분의 1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7분의 1이에요. 그것도 24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교회 와서 활동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아침에 일찍 와갖고 밤새 성가대 영세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11시. 그런 분들도 집에 자는 시간을 빼면 24분의 뭐 한 12, 24분의 한 15 정도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만 그런 개념이라면, 그러나 보통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의 상황 속에서도 보통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은 10시에 와서 오후 한 4시쯤 간다 치면 많게 6시간, 5시간에서. 그러면 주일 중에 4분의 1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페이스지, 하나의 조각이지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이것에 점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게 됐을 때에 너무 그 상실감이 큰 거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성장시켰던 동력이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가 주된 우리의 종교활동, 예배활동 또 혹은 신앙활동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이것을 못하는 지금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었던 사람은 다른 쪽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다. 이것을 이 바울의 언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똑같은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유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유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이지 결국은 죽은 존재인 것이에요. 이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위치해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나오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태,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이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서 행복해서 산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육체의 핍박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핍박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상태죠. 그런데 이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못 모이게 하는 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도 핍박이 될 수가 없어요. 못 모이면 어떻습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못 모이게 하는 게 핍박이 아니라 뭐가 핍박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수많은 불이익이에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한 이상,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나의 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소원,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할지라도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예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택하며 갈 때에 당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찔리고 아프고 하는 고통도 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결렬되는 거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겪는 그 왕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왕따, 미친놈이라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동화될 수 없는, 함께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군중 속에 이 외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허물과제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물은, 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또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는데, 거듭났는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이것이죠. 이 선한 일, 이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울은 말씀이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자로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은 얘기죠.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한 개인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 재창조됩니다. born again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했던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러한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뤄가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셀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100조가 되는 셀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삐끗해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이 세상에는 딱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이 세상에는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뭐예요? 지역 교회들은 그것도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체인 거예요.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식을 우리 깊이 우리의 뇌리에 박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개교회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신앙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것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울 중심교회, 이 옆에는 남서울 은혜교회가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일심교회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 지역에 지역교회들이. 그러나 그것은 지체지 몸이 아닙니다. 하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은들 그것이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과정과, 그리고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성결도 공동체의 성숙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서울중심교회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새로 만드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교회가,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함께하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가야 합니까? 함께라고 하는 의미,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믿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하나 병들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프지 않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개별, 객체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다 같은 한 몸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과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재창조된 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멤버로 있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죠. 전혀 다른 몸이 있고 같은 몸인데 병든 몸이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헷갈린 거죠. 이 다른 몸이야, 병든 몸이야, 이게. 네. 육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야.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몸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프면. 저에게 지난 한 주는 매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별로 힘든 게 없었는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한 주예요. 왜냐하면 제 지인 중 두 분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월요일에 제가 부고를 접했는데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와이프가 전하는 말이, 자고 일어났는데 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황망하죠. 조문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배웠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과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미망인을 보면서 뭐라 위로할 수가 없어요. 황망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게 제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제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고 박경식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 두 슬픔이 있는데 이 두 슬픔의 차이를 저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한 몸을 잃은 느낌과 친구였으나 불신자였던 한 몸을 이루지 않았던 이 슬픔, 두 가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슬픔이 좀 다르더라고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그것은 영에 속한 자가 느낄 때에 다릅니다. 병든 내 몸 중에서 병든 몸과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상황이 공존합니다. 성도인데도 다른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는데도 같은 몸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슬픔이 달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 거듭난 우리가 새로 마음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오늘 전반부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본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생각하라 thinking 이라는 말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교회라 하면 뭐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복음함에 밖에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보니까 11절에 보면 첫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무리였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자였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였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 결국 하나님 없는 자였다.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있던 너희들이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 재창조되고 born-again-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방인이 계시고 복음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이 벽을 허물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과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분리하는 벽이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적 차원에서 보면 이 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죠. 그 벽이 허물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벽이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말할 때 이 둘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선택받 하나님 안에 있던 자와 하나님 밖에 있던 자, 외인,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는 아직도 그 잔재가 있어요. 그 잔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습관이 있고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앙의 삶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기도 부탁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막 물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선택의 과정, 결단하고 나아갈 때의 선택의 과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혹은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잘못 알아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걸어가면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평안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나갈 때에 평안하면 누구나 다 결정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불완전한 혹은 막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없는 일을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죠.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은, 아브라함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뭐예요?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게 편해요. 그런데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게 핍박이에요. 내가 의를 결정하는 순간 나는 걸어가면서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만드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육체의 원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불을 주러 왔다, 이거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분이 복음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귀는 안 죽으려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주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 마음이 편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자라가기 시작할 때에 편차가 다 다르죠? 이제 막 거듭난 사람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제 성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된, 영적으로 노인이 된, 영적 노인은 힘이 지치고 힘이 빠진 노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노인은 후배들을 키워내고 그 길을 열어주고 이제 주역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하면서 이 후배들을 키워가는 것이 노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데려가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의미. 그게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어져 가고 있고 이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 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인가, 몸 밖에 있는 자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체는 계속해서 몸 밖에 있던 자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이 몸에 대한 이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어져 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